자, 여러분 사람들 앞에 소개해 보신 적이 있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몇 번씩 이렇게 소개팅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1대1로 소개팅을 한 적도 있었고, 또 다수의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앉아서 또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를 하죠? 처음에 내 이름은 무엇이고,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내 가정 환경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다. 이 정도, 그죠? 그래서 나에 대한, 지금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소개할 때 그렇게 그 정도로 소개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한 가지 더 소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내 직업을 소개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내 비전, 내 꿈은 무엇이다,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들을 서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자, 마찬가지로 성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66권 정말 두꺼운 성경으로 돼 있어서 도대체가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너무나도 양도 많고 분량도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참 많은데, 참 성경을 읽기가 부담스럽고 또 배우기가 부담스럽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존재,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큰 두 가지 주제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소개하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 과거에부터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 배우실 때 이러한 안경을 쓰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어떤 그 성경에 개인적인 이야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욥기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이야기 42장에 걸쳐서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관점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쉽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이제 집중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다. 그렇게 많은 이렇게 물질적인 고난이 오고, 그리고 자식들이 10명이나 한꺼번에 다 죽게 되는, 그죠? 정말 엄청난 큰 고난이죠. 한 명의 자식이 정말 여러분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10명의 자녀가 그냥 한꺼번에 몰살 당하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 그것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또 어떤 고통이 옵니까? 또 자기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정말 그 질병을 안아가지고 잠시 동안도 그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고난들이 순서적으로 온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사람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겠구나. 우리의 참 어느 누군가가 욥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까. 그래도 욥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중에 욥이 정말 지금에 받았던 처음 복의 2배나 되는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끝나버리면 욥기를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두신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지 성경은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욥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욥기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전에 얻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욥뿐만 아니라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자, 그런 인물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윗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나타나셨는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작은 일도 아니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의 소자가, 한 사람의 작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앉아서 주여 주여 하고 그냥 뭐 한숨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뱉는 그 한마디, 근데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뼛속 깊숙이까지.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없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통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또 그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부족한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그 스토리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다.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어느 곳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외에도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런 두 가지를 제가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어떻게 존재하시냐 하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이죠. 여러 신, 다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일신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섬기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네 가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동등하다. 하나님은 한 신성 안에, 그죠? 신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하나님의 무소부재함. 이 하나님의 한 신성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신격, 우리는 인격이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새 신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성부가 더 높거나 성령님이 제일 낮으신 분이 아니고, 성부나 성자나 성령님이나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의 동등성. 그러나 구별된 것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하시는 일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러한 역할을 맡으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구를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일이 동등하시지만 각자 하시는 일이 다르다. 그래서 구별되어진 거죠. 구별성.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질서적인 차원이 있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성자가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차원이 아니고 하시는 일 때문에 어떤 질서적인 그러한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영광과 능력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항상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져서 한순간 또 떨어져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그 뜻을 이루도록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일하신다. 하지만 각각의 일을 하신다.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존재,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어마어마하게 유익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도 딱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여러분이 분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계획을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계획을 하죠. 인간도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이 사실은 확실성이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엇을 합시다, 무슨 모임을 합시다, 이렇게 약속은 하죠. 약속은 하지만 사실은 얼마든지 그 약속은 연기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약속한 우리 당사자도 100% 확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1시간 후, 10분 후, 잠깐 후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여러분 어떻게 다음 주를 예약하고 한 달을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계획하시면 그 계획을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했듯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계획을 세우는 거 쉽죠. 그러나 계획을 성취한다는 것은 전능자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여러 상황이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 돌발 변수에 여지없이 그냥 우리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 돌발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돌발 변수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에, 정확한 때에, 바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 마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작정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자,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우더라도 지혜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 나을까, 가장 적절할까. 여러분, 사람은 100%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계획을 세워놨지만 또 세워놓고 보니까 이날 이게 안 맞네.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또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되잖아요. 내 혼자 결정하고 났는데 그 결정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여러 사람들의 지적을 받게 되고 결국 내 결정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을 딱 계획 세워놓으셨으면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시면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가 작동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또한 이 계획, 이 작정은 여러분 자유롭다는 겁니다. 자유롭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해도 한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조직체가 있어서 당회에서 또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전도회에서 결정할 부분 또 전도회에서 결정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견이 통일이 돼서 그 일을 진행을 하는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실수가 발견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충고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또는 하나님은 어느 누군가의 그 압력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으실 때 얼마든지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롭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결코 거스르지 않으세요. 인간이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자 할 때 여러분 그 결과를 중요시 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성과를 내야 할 때, 짧은 시일에 성과를 내야 할 때 그냥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합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도저히 실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그 실적을 내려고, 그 결과를 내려고, 짧은 시간에 결과를 내려고 자기의 이제 그 신의를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행한다든지 합법적인 것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결과만을 좋게 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얄팍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분방한 그 능력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불법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다른 합법화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에 반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동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에는 그 안에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100%의 거룩함이 그 안에 작동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다른 것을 다 포기하셔도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시고 독생자까지 포기하시고 내어줄 정도로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에 집착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예에 집착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자유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에 집착하실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하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해서 결국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거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돌려드릴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어리석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자,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51페이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몇 번 읽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들었어요. 자,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자,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아니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그들이 뱃속에 있어서 뭘 잘못했고 뭘 잘했나, 그죠?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는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미워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실까? 이미 11절에도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든지 악이든지 행하지 아니한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내가 한 사람은 택했고 한 사람은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 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로마서 9장 부분에서 이제 10절에서 13절 우리가 봤는데요. 그 아랫 부분에 보게 되면 쭉 가다 보면 이제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토기장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처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선지자가 해왔던 얘기를 이제 거기서 인용을 해서 다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토기장이, 여러분, 그릇 만드는 사람이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이 쓸 그릇, 그냥 굉장히 그냥 흔하게 싼 값에 그냥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그 그릇을 만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왜 주인이시여, 왜 나는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저 사람은 귀한 그릇을 만들었는데, 값진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늘 좋은 것만 담고 귀한 것만 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천한 걸 만들어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정말 천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불평을 한다고 한다면 대답은 뭘까요?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요 그릇은 귀에 쓸 그릇이야 라고 이렇게 만들고, 요 그릇은 천이 쓸 거야 라고 만드는 그 주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것이 불공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선물, 믿음이라는 것도 선물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면은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야곱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공로적인 구원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받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나쁜 일을 해가지고 버림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지. 근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야곱도 에서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은 선택을 하셨다, 한 사람은 버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그냥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우리가 부모님 어떤 조그만 모습으로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자, 믿음은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야,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구원은 얻을 사람이죠 라면서 자기 자랑을 하겠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 멸망받을 사람이죠. 자, 그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안 믿는 불신자 중에 있는 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그렇게 탁월하게 어떤 뭔가 잘하는 것이 있었고, 뭔가 착한 것이 있었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는 어떤 그 무엇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선행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악을 행하는 또 다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죄악된 행위인 거죠. 우리도 여전히 그들처럼 지옥에 그러한 던져질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넌 내 거야 라고 하셨는지.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얘기하셨고, 이것은 신약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냥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면요, 나를 선택하신 분에 대해서 조금 내가 조금 내 삶에 어떤 불편함이 있고 내 삶에 어떤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똑같이 멸망받아야 할 존재인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그 겸손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또한 부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절망 가운데 떨어져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비록 높은 데 올라갈지라도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행동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창세기 스토리에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편애한 거죠. 요셉을 제일 편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색깔 있는 컬러풀한 그 옷을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그 컬러풀한 옷을 그 요셉에만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시기했죠.
그래가지고 그를 결국 때가 돼서 나중에 형들이 결국 인신매매해서 애굽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그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러면서 45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미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게 인신매매를 당해야 되고 형들에게, 그리고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요? 네, 요셉에 대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어때요?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한 민족을 이루고 또 그 속에서 너무나도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결국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계획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겠다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근데 형들이 그 중간 역할을 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일단은 시기하는 마음의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라도 그 요셉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까지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실수, 인간의 죄악됨.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악된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죠. 그 욕망에 따라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인신매매는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징계받아야 될 죄인 거죠. 그것이 합법화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악된 모습으로 자기의 욕망대로 그런 일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일을 계획하셨어요.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가 중간에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시인해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분노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냥 팔아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가룟 유다가 중간에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박수 받아야 될 행동을 했겠다? 절대 아니죠.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그 죄악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룟 유다의 잘못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과연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인간의 죄악된 행동까지도 다 포함됩니까? 예, 포함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라고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들이 가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죄악된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버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사람을 버릴 것이라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고 말아요. 엘리의 두 아들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정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 노예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되죠. 근데 징계를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정도예요. 엘리도 심각성을 못 느끼고 그 아들들도 심각성을 못 느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 충고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불행인 거죠. 근데 제일 나중에 보니까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자신들의 욕망과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결국 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자신들의 욕망으로 어떤 행동을 했지만 결국 긍정적인 측면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한 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것을 작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은 이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는 나무나 돌이나 해나 달, 이렇게, 어떤 존재는 동물로, 어떤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고 계획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세요? 그죠? 어떤 존재는 그냥 저 산에 돌이나 바위로 끝나버릴 것들이에요. 어떤 존재는 그냥 아무 의식이 없는 사물, 또 어떤 존재는 짐승으로 끝나버릴 존재예요.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으로 창조되었을지라도 어떤 존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버려진 사람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그거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 놀라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흔들리거나 그렇게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까지라도 합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그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것은 악한 사탄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그 속성 안에 거룩함으로 이 일을 이루실지라도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함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는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변하여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는 방법으로 또한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우리 세상에 되어진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만약에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파도야 잔잔하라 명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잔잔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더 어쩌면 이 코로나보다 더 몇 배, 몇십 배 더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더 사람을 정말 순식간에 죽이는 이러한 무기들이 발달로 인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머리털 하나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땐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로 이 어려움들, 이 시간들을 그냥 근근히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